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시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1일 복된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복음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소프라노 권회견 교수님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성구가 나갑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온전한 11조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많이 망설이던 중 며칠 전 어떤 젊은 목사님의 유튜브 방송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려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거짓 선지자는 청중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솔깃한 말만 전하지만 참된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면 때로 부담을 주는 말씀이라도 용기를 내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의 메시지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온 제 양심을 깊이 찔렀습니다. 과연 나는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바른 말씀을 전해온 참된 설교자들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하기도 듣기도 부담스러울지 모르는 11조와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물질적으로 늘 궁핍하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그런 의문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자인 말라기 선지자는 BC 43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은 오늘 우리의 형편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기적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다시 절기를 지키는 등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안정되고 편안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며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에서 진심은 사라지고 오직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마지못해 억지로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핍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오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먼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경건의 부족을 질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권유합니다. 이 말씀의 강도는 매우 셉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일은 성경 전체에 걸쳐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었으나 오직 11조에 대해서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시험해보라고 자신 있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라기서 3장 10절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11조 생활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역행하여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자 아버지는 생활비를 전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교 입학 후 하나님은 제게 살아계시며 저를 돌보시고 계시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공부하다가 중앙대학교에 편입하여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 윤중기가 제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두를 닦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강의가 끝나면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 수입이라는 것이 매우 적었지만 수입이 생기는 쪽쪽 11조를 바로 따로 구분하여 와이서즈 통안에 보관하였다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바쳤습니다. 한 달 동안 모아서 하지 않고 매주마다 그렇게 한 것은
혹시 오래 보관하다가 써버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주일날 아침이 올 때까지 굶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바빠서라 하면 몇 끼를 굶어도 별로 배고픈 줄 모르는데 가진 게 없어서 한 끼만 굶어도 왜 그렇게 배가 고픈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금요일 점심 식사 때부터 주일 아침까지 굶고 나니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11조 할 돈을 봉투에 챙겨놓고 교회로 가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제5영도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시작되고 드디어 헌금 순서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바쳤습니다. 그날의 찬송은 지금 새 찬송가 50장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그 가사를 부르는데 헌금을 바치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 생에 눈물로 감사하면서 헌금을 바쳐보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주간이었습니다. 그 주간은 이상하게도 한 주 내내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식사를 끝으로 식근도 다 사용해버리는 바람에 점심 식사부터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오직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주일날 바치려고 11조 통 안에 보관해둔 몇 푼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굶어야 할 판에 그 돈이라면 주일날까지 굶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주의 일을 하려면 잘 먹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일단 이것으로 굶지 말고 식사를 하고 11조는 다음에 벌충하면 안 되겠냐. 이러한 유혹은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연약한 마음을 시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1조는 수입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사용하면 하나님의 것을 유용하거나 도둑질하는 행위가 된다는 세밀한 음성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무슨 뜨거운 물건에 접촉한 것처럼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 믿음을 시험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전심을 먹고 주일 밤 예배까지 다 마친 후 청학동에서 송도로 가는 30분 버스를 타고 송도 아랫길에서 내렸습니다. 거기서 학교가 있는 보건병원 부근으로 가자면 경사가 가파른 골목길 계단을 걸어서 한참 올라가야 했습니다. 허기진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한창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운이 없어서 몇 번이나 주저앉아 쉬어가야 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구름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간신히 학교 기숙사에 도착해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월요일도 기숙사 기도실에서 기도를 마친 후 아침 식사를 먹을 형편도 못 되어 다시 침대에 가서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기숙사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1학년 김철수 씨는 지금 총무과로 오시기 바랍니다. 몇 번에 걸쳐 거듭하는 방송을 듣고 무슨 일인가 하여 총무과에 갔더니 직원이 봉투를 한 장 건넸습니다. 시내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이 학교를 방문하여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말라면서 이 돈을 1학년 김철수 씨에게 전해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기숙사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봉투를 개방했는데 세상에 그 액수가 어제 주일날 교회에서 11조를 바쳤던 금액의 꼭 110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돈이 생긴 것도 감사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저를 돌보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어 그 기쁨은 이루 행언할 길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고 진실한 말씀임을 삶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11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도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시고 그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 그때 그 많은 물질을 이름도 없이 가난한 신학생에게 전해주셨던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적인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꼭 온전한 11조를 실천해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라기 선지자 때 사람들처럼 형식만 남아 있사오니 진심이 사라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방사선보다 10,000배나 더 강력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며 다니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은밀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을 지켜주시며 우리 산업의 백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둘째, 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고쳐주시도록. 셋째, 철수 목사 TV의 구독자와 시청자가 크게 증가하여 기도하는 분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